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먼저 숲을 그리면 점검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 1문에서 3문까지 주제를 가지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 3문에서 12문이라고 했고요. 인간론이 13문에서 20문까지. 그리고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 게 21문에서 28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중간쯤 온 거예요. 이 기독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선지자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직분에 대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 25문이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6문 왕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자, 제 25문 제가 읽고 답을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건데, 이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 혹은 중보라고도 하죠.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중재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화해시키고 간구하심으로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라고 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가장 큰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한 거죠. 뭐와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참고하라고 중보자에 대해서 써놨죠.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중간에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위치에 서 있는 자예요.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중보자는 사실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선지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보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 중재자로 서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라 같은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나 차이가 뭐냐면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재하지만 어느 편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 하나님 편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해하셨죠?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서 있는 존재라면 제사장은요 반대라고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편의 입장에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화해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의 필요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중요한 예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죠? 그러니까 왜 제사장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자기 죄 문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독대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죠. 제사장을 걸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왜 굳이 귀찮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건 두 번 일하는 거죠. 번거롭게. 하나님께 다 직접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요? 제사장을 거쳐서 자기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그 죄를 갖다가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제사장 제도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구약의 이 제사와 연결해서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만약에 이 제사의 제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필요에 대한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죠?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7장 25절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다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도 맡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레위기 9장 22절 써놨죠.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민수기 6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 민수기 6장 22절 보면은 아론이 이제 복을 비는 내용들이 나오죠.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네가 가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축복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네 형 아론은 제사장인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그래서 그렇게 복을 빌 때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행적들을 살폈고요. 두 번째, 이 공의를 만족시키심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공의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죠. 제가 써놨죠. 신적인 공의가 뭐냐면 피를 통한 속죄 의식이에요. 여기 레위기 11장,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하여 죄를 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물의 피를 흘려 속죄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좀 꺼림칙하잖아요. 피라는 게. 피 좋아하는 인간이 누가 있나요? 악당이 아닌 이상은, 그죠? 피 흘리는 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악당이에요? 피 흘리는 걸 좋아하시게?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서 그 생명에 속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도 유월절 할 때 이스라엘의 유월절하는 인구만 약 200만 명 정도 잡잖아요. 추산해서. 그러니까 10명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못해도 20만 마리는 넘게 양을 잡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피바다인 거죠. 이게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라고요. 매년마다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수만 마리에서 적게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왔다고요. 그것으로 뭘 했다고요? 속죄하는 의식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써놨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죠?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법칙이 뭐냐면 피를 통해 가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속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의 원리적인 법칙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죄의 값을 위해서 피의 값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재물이 완벽하고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이 예수님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온전하게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제가 써놓은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희생 제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뭐가 된 거예요? 신적인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신적인 공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세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죠. 자, 1번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되게 많이 틀리죠. 성경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걸 중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다. 원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들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무슨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면 신적인 존재가 자신들의 그 선함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다, 자기들을 극락왕생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왜요? 인간 자체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이후로 그 본성 안에 그 죄된 욕심 가운데 모든 인간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이게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그 대속의 구원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리됐죠? 넘어갈게요. 화목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는 수평적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국제협력기구 중에서도 뭐 UN 그죠? 이라든가 또 나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대서양 무슨 협력기구인가 뭐 조약기구인가 뭐 있어야 하든가 전부 다 그러니까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제 평화 조약기구들이 국제 평화를 보장해 주던가요? 보장해 주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발음도 안 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보세요. 저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뭐 지금 이제 더 확장되었지 전쟁이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뭐 거기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계속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 계속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와요, 계속.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것들은. 근데 그게 여러분 오물풍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거기 뭐예요? 시계로 폭탄 장치에 있어 가지고 공장 지붕에 우리 김포에서도 공장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났잖아요.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이 보급되면서 전쟁의 양산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드론이 가가지고 이 군인 있죠. 군인을 갖다가 러시아 군인들이 도망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인다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이제 동영상이 딱 퍼지고 나니까 드론이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일단 포기를 해요. 드론이 뜨면은 죽었다 생각 바로 백기 들고 항복해. 그리고 우리 안 죽일 거지 항복하고 우리 안 죽일 거지 하면 드론이 끄떡끄떡해요. 드론이 가가지고 지금 봐요. 다리를 폭파하고 장갑차를 폭파하고 그죠? 아파트를 폭격해가지고 막 러시아 지금 난리죠. 여러분 전쟁이 그런 거예요. 무자비하죠.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는 그런다며 자기가 당선 안 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아주 그냥 별의별 망언을 다 내버리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떤 조약기구가 만들어져도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세계 평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만 세계 평화 찾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들이 누리는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뒤에 어느 누구도요, 인간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만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헷갈린다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느 때 열심히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이번 설날이란다. 네, 참 설교하는 게 저도 대단해요.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을 만났는데 고맙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야, 진짜 우리 형님네는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 그러면서 막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모부는 이제 1년짜리 제자 훈련 이제 자기 받겠다고 또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시지.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제가 목사로서 왜 그러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마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행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고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 바울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전에 혹은 또는 그때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그때에는 너가 진노의 자녀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죠? 이전에 그때에 이런 단어들을 계속 써요. 그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4번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희생, 이 화목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은 거죠. 근데 이 희생 제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단번에 드리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놨는데 아론과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셨죠.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됐다고요. 그러나 아론은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자, 그리고 그 희생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킨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찾아볼까요? 그냥 히브리서 9장 와보세요.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이 희생이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단번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속죄를 완성시켰다고요. 25절 26절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단번에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번에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이에요. once가 뭐예요? 이 once라는 건 한 번이에요. 1회. 단 한 번. 단 한 번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for all.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단 한 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물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단번에 드리셨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톨릭의 이 미사에 대한 미사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찬은요, 성만찬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달았죠? 2번. 그래서 카톨릭 미사의 신학이라고 썼어요. 카톨릭에서 매주 행하는 미사, 영어로는 메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톨릭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리자면은 이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이 미사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그들은 미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제사.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마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미사라는 말의 용어적인 것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초대교회는 성찬식에 대해서 미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5세기 서방교회에서부터 이 미사라는 말을 쓰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됐냐면, 이 미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미사라는 말을 좀 풀어드릴게요. 미사라는 게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도 그냥 발음대로 미사라는 발음을 써서 그냥 미사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는 메스고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재판이 끝냈을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미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한 집회가 끝났음을 알리는 말로 미사가 끝났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 말이 좀 더 확장되어 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집회로서 사용되는 미사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이제 5세기경에 서방교회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만찬 제사를 지칭하는 말로서 미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단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발전된 거고요. 그래서 이 미사가 제사를 뜻한다는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카톨릭 공식 교리에 나와 있어요. 미사의 정의에 대한 거 제가 지금 발제해 왔거든요. 카톨릭 제3절 성체 성사 1366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성찬례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그죠? 이를 기념하며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희생 제사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찬례가 미사예요. 미사가 뭐라고요?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한국의 카톨릭 교리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사 성제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도, 트렌트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사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트렌트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도 이랬어요. 동일하게 선언하기를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다라는 거야. 미사가 곧 제사다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서라든가 그들의 어떤 주장 가운데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톨릭의 미사는요, 신부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적인 의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제사. 그래서 이들은요, 이 미사에서 성찬을 나눌 때 화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들이 먹는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막말은 할 수 없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찬식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이 성찬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소재의 용서라든가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든가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요. 큰 죄 말고 이 성찬을 통해서 작은 죄라고 하죠. 소재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사를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더욱더 강해져서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성찬으로 속죄를 받지 않죠. 뭘로 속죄를 받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 보세요. 왜 이게 제가 단번에라는 말을 계속 물고 늘어졌느냐 하면은 이 가톨릭은요, 이 단번에라는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고요. 모든, 그죠? 신적 공의를 완성시켰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영원히 끝내버린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영원히 끝내버리셨는데 매주일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무섭죠? 그죠? 여튼 남의 교단 얘기해봤자 뭐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합시다. 5번 중보사역.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이제 이게 네 번째죠.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다고요. 간구하심. 이것도 중요하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래서 여기 1번 우리의 인간의 연약을 경험하신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대언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이 중보자의 역할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제사장이 됐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라고요. 그죠? 그게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되신 것이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기 때문이다? 간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큰 은혜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한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세요. 계속 하나님 우편과 뭐가 연결시켜서요?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뭐랄까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채측근의 가장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죠. 제가 이제 재판 비유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재판장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피고는 누구예요? 우리들, 죄지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검사는 누구예요? 마검사, 마귀가 검사예요. 근데 얘는 아주 깐깐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죄까지도 다 파헤치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망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시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마검사가 나와서 막 그죠? 변론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져서 이건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변론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일사부재리의 법칙도 모르냐?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서 일사부재료가 뭐예요? 한번 이게 처벌을 했던 그런 그 일은 다시 그 사건은 다시 재수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사부재리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다 해결하셨어요. 죄값으로. 그래서 다 해결된 그것은 벌써 처벌이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또 들고 나와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마검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교리인 거죠.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으로 나와요. 지상사역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대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죠. 이게 대속사역이에요. 성막으로 치면 번제자의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그죠? 구약의 성막으로 하면. 그러면 천상사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치면 성소의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서 계속 기도의 향을, 그죠? 피워음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거죠.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끝말잇기 이어가기처럼 이제 그림 이어가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런데 앞에 사람이 중간 사람 등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갖다가 마지막 사람한테 그려주면 그 마지막 사람이 큰 병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첫 사람이 그림을 그 둘째 사람한테 그리면 이 둘째 사람이 자기에게 그린 그 등의 그 느낌을 가지고 셋째 사람 등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둘째 사람이 다 틀리는 거야. 그리는 게. 그럼 셋째 사람이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신기한 건 셋째 사람이 둘째 사람은 다 틀리는데도 첫째 사람이 그린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야.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온전하게 못한다고요.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잘못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필터로 걸려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와 자기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기도와 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늘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